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 동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리스트, 즉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였다는 결정이었죠. 이미 예정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각이 있고 또 상식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생각했지만 막상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참 황당했고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어쩔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운 지경인데 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갈수록 이 가시밭길이 예정된 것 같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또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자위대 창설들 우이카를 일정량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무기를 팔기 위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이보다도 더한 숱한 난관과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전화위복으로 헤쳐나온 저력이 있는 나라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방국가라고 생각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의존하는 정치, 경제, 정책 등을 탈피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자생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욱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정말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국민들에게 소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실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신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인사말이 또 오늘 길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은 이 글로벌 시대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참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극동 3국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볼 때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중국 사람이고 누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 저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장실 앞에 가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부터 미리 손으로 준비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화장실에서 옷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나오면서 이제 옷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 한국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싸울 것처럼 얼굴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지 얼굴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난날의 한국의 역사가 수많은 외침을 받아가지고 억압과 상처와 또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역사이기 때문에 별로 웃는 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근엄한 표정으로 다니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모습도 상가집에 가는지 교회에 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웃을 줄 모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다양하게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손뼉을 막 치면서 웃는 박장대소가 있죠.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실소가 있습니다.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웃는 비웃음이 있죠. 입으로는 웃지 않고 눈만 살짝 웃는 눈웃음도 있습니다. 멸시하는 마음으로 차디차디 웃는 냉소도 있죠. 빙굴에 조금 웃는 미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웃음은요, 역시 활짝 웃는 환한 웃음입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늙음하게 그것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75세와 65세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크고 작은 기쁨과 웃음을 가졌죠. 하지만 아들 이삭을 낳을 때만큼 웃음이 넘친 적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자신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웃음은 있었지만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웃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한 의학 박사가 이제 환자의 간질을 치료하던 중에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왼쪽 대뇌 사지통제 신경 조직 바로 앞에 약 4cm 정도 되는 웃음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보가 움직이면 사람이 웃게 되는데 이 얼굴밤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아주 크게 웃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웃음보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보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깔깔깔깔 웃고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험한 세상에서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웃음보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게 된 거죠.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5번에서 많으면 15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고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잘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이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하루에 100번에서 400번은 웃는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몸속에 있는 병을 없애는 이 화학적인 이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환한 웃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환한 웃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감격에 겨워서 막 저절로 막 웃게 된 거죠. 하나님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신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일이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 모습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을 안고 막 너무나도 좋아서 막 기쁨에 겨워서 막 웃는 사라의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연상이 되실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웃고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막 웃음이 막 귀에 걸리는 막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큰 웃음을 웃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웃음을 이 자신들이 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환한 웃음이 그들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만 웃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야 되고 웃음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웃음을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웃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웃고 그 하나님 받은 웃음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웃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스트레스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어느 구석진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말 수 없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찌들렸고 얼굴에는 온갖 근심이 가득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온갖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아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자기 손 잡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따뜻하게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건넬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정 관리를, 이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웃음과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심 어린 표정, 근엄한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상을 쓰려고 하면 얼굴 근육 중에 64개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상을 쓰려고 하면. 근데 웃기 위해서는 13개의 근육만 있으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얼굴인지, 항상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늘 찡그리는 그런 얼굴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지고 가는 얼굴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내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 얼굴은 타고난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아주 예쁜 얼굴로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굳이 돈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얼굴을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모습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늘 웃다 보면 내 얼굴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해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 매력적인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바꿔가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한 의사는 이 인생의 최고의 묘약은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이제 20분씩 모여가지고 실컷 웃는 이 웃음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억지 웃음을 웃었는데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매일 20분씩 웃는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기뻐서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도 없어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웃음은커녕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우리 정읍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러니까 역사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에 제일 되는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지나간 사람들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막 웃는 소리가 난다냐, 이런 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
웃음을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웃음을 잃은 성도도 불행하지만 웃음을 잃는 교회는 정말 불행한 교회예요. 웃으면서 모이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교회가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 미소 지으면 돼요. 나만 잘 웃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자 웃어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색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웃음소리가 안 나면 바꿔서 그냥 스마일 이렇게만 보여보겠습니다. 자, 옆사람 보시고 자 스마일, 뒷사람도 보고 네 스마일. 옆사람이야 뭐 남편이니까, 옆사람이야 내 아들이니까 뭐 잘로 웃음이 나오죠. 앞뒤 사람과 늘 만나는 사람과 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가장 훌륭한 교회는 잘 웃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안 웃습니다. 마치 웃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가면 절대 안 웃을 거야. 뭐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에 행복이 넘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임한 지 이제 5년, 6년 되니까 교회가 크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 이 사택 옆에 사는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늘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저분이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옆집에 사는 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가지고 밝은 얼굴로 손을 잡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었던 노인을 가리키면서 이 노인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웃음이 많고 얼마나 밝은지 그 얼굴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정읍지역에 나가는 저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냥 인사하고 아무 곳에서 지나간 것 같지만 정읍지역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내 옆집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얼굴인가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절로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 것도 있을 거지만 내 얼굴은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얼굴, 웃음 띤 얼굴로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이고 세상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그리고 살아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저희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플 때도 있고 저희의 마음에 짜증나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더위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얼굴이 웃음 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세상이 참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